우리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시는요, 유명한 시입니다. 한나의 노래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지었는데요. 한나의 노래를 보면요, 사무엘서가 그 다윗의 이야기도 있고 사울의 이야기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주제가 들어있는 시가 바로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 시는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의 창가라는 게 있죠.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요, 그 45절부터 보면 마리아의 창가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어머님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에 비견할 만큼 뛰어난 찬양이 바로, 찬송시가 바로 이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깨달으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을 바로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수들로부터 나를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를 높여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냥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수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수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분이나도 원수였지만 한나에게 많은 원수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의 삶이 팍팍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정말 순탄했다는 말입니까? 팍팍했어요. 쉬운 인생이 아니고 정말 참 힘든 인생을 살았던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한나였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참 쉽지 않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 또 사회생활을 하며 직장 생활을 하는 것, 또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베푸는 것, 용서하는 것, 이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건 참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참 힘든 삶이다 라고 이렇게 한나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높여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높여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높여주시는 그 하나의 매체가 나옵니다. 뭐요? 하나님의 뿔. 하나님의 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나를 높여주셨다라고 이렇게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하나님의 뿔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나를 높여주셨습니다라고 찬양하면서 1절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절 앞부분과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또 제일 끝에 1절 마지막에는요,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시를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 이 시는 아마 한나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다가 누구를 낳게 됩니까? 사무엘을 낳게 되죠. 그것까지 모르시면 안 되는데 사무엘을 낳게 되죠. 그죠? 사무엘을 낳았을 때 지은 시가 이 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또 즐거워한다는 이 말이 정말 한나가 정말 고통 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고 그래서 너무나도 기뻐서 찬양하는 거가 이 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요, 분명히 한나가 귀한 자식, 생명과 같은 그 사무엘을요, 그 실로에 놔두고 성소에 놔두고 올 때, 두고 올 때 지은 시가 바로 그 시라고, 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생명 같은 그 사무엘을요, 정말 고통 속에서 기도하면서 낳은 자식이잖아요. 너무나도 귀한 그 아들을요, 성소에 놔두고 올 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가 언제 시라고요? 한나가 성소에 사무엘을 놔두고 올 때 지은 시다. 한나의 인생을 한번 조금만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한나는요,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래서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인나가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구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자식을 주십시오. 한 목표를 보면서 기도했을 때 그걸 가지고 누군가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면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낙담하지 않습니까? 내가 계속적으로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네 그거 없잖아. 이렇게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갈기갈기 찢어지겠죠. 바로 한나가 그래서 그런 고통 속에서 한나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자, 우리 10절, 11절, 1장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이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첫 번째는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내가 누구를 드리겠다고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거룩한 자로 잘 키우겠습니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말은요, 거룩한 자로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기도의 10절, 11절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요, 한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십시오 라는 기도를 그가 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기억하십시오, 자카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나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셔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주셨죠? 바로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한나의 이야기죠. 그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우리는 배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그 고통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힘들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요,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뒤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바로 그 배후에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말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듯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일이 너무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며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조차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 뒤에는 항상 누가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일수록 더 힘들수록 문제 뒤에 계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처음에는 신음소리밖에 나오지 않겠지만 계속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실 능력을 주시고 역으로 임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또한 우리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한나에게 불가능한 것 같았던 그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듯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온전히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소원한 대로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뭐 한다고 했습니까?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아들을 바치겠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소원한 대로 아들을 이렇게 바치는 일을 오늘 그 시를 지을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소원한 대로 생명보다 귀한 바로 사무엘을요
이제 그때가 한 3살, 4살 저 때고 바로 그때였을 거예요. 그때 지금 실로로 가서 아들을 남겨두고 나올 때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보고 있는 한나의 노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 성소 실로에는요, 누가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누가 있었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거룩하고 좋았던 자입니까? 아니면 악하기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런 자였습니까? 바로 못된 짓만 골라서 하던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거룩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죄인이었고 특별히 빗나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못된 짓만 골라서 했던 자들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누구를 거기에 두고 와야 돼요? 정말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바로 사무엘을 그곳에 두고 와야 하는 현실 앞에서 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염려와 걱정이 들었겠죠. 우리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게 자라게 하겠다, 잘 키우겠다라고 성장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그곳에 두면 혹시나 그들이 따돌림을 하고 또 악한 짓을 해서 빗나가지는 않을까, 그들이 잘못되지는 않을까라는 염려와 걱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장 2절입니다.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이 말은요, 바로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는 이미 최고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기도했고 통곡하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기도를, 나를 정말 나의 기도를 나를 기억하세요 했을 때 우리 한나를 기억하셔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응답하셔서 그 응답의 증거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응답의 증거로 주셔서 지금 그 일을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주밖에 다른 이는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주밖에 다른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정말이십니까? 아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가 있을지라도, 내 옆에 아내와 자녀들이 있을지라도, 남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같이 나의 마음을 다 아시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는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편도요, 그리고 아내도요, 자식들도 몰라요, 내 마음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나의 아버지께서는요, 나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백날 천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봤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은 응답하셔서 정말 사무엘 같은 증거를 여러분에게 안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4절에서 8절을 볼 건데요, 한나의 그 노래의 중심이 되는, 주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5절을 한번 먼저 볼까요? 같이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4절 5절 띄워주세요. 네, 띄웠습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자, 4절에서 5절에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패턴이 있냐면 4절에서는 뭐와 뭐를 비교하고 있죠? 용사의 활과 넘어진 자를 비교하고 있어요. 또 5절에서는요, 풍족하던 자와 또 어떤 자를 비유하고 있습니까? 줄이던 자를 비유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서는요, 잉태치 못하는 자와 그리고요, 많은 자녀를 둔 자를 대조하는 그 패턴이 4절, 5절에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한나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한나의 노래의 주제가 뭐냐면,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고 줄이던 자는 줄이지 않게 되고 또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 자가 뭐 한다는 거예요? 많은 자녀를 두는 것이 바로 한나의 노래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고 또 줄이던 자는 줄이지 않게 되고요. 아이를 잉태치 못한 자가 많은 자녀를 둔 것이 바로 한나의 노래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을 한 단어로 뭐랍니까? 넘어진 자가 힘으로 띠를 띠고 그래서 일어나게 되고 줄이던 자가 줄이지 않게 어떤 것을 통해서 먹게 되고 그래서 풍족히 먹게 되고 잉태하지 못한 자가 많은 자녀를 두는 것,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합니까? 두 단어입니다, 여러분. 역전이라고 하죠. 역전, 반전, 역전, 반전. 한나의 노래의 주제는요, 바로 역전입니다. 역전. 우리의 삶에도 역전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줄이던 자가 풍족히 먹고 또 넘어진 자가 일어나게 되고 또한 또 아이를 잉태치 못한 자가 아이를 낳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역전들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6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셔서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자, 우리가 긴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요, 역전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역전, 내 인생에 반전을 가져오게 하셨다라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보이지든지 보이지 않든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나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역전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역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요, 점차로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잘 없는 세상이 되어 있다. 얼마 전에 그 사설을 읽으면서, 신문의 한 사설을 보면서 점차로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이제는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어떤 사설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부자는 계속적으로 부자가 되고요, 학력이 높은 부모는요, 둔 자녀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학력이 높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계속적으로 가난하고, 많이 못 배운 사람은요, 계속적으로 못 배우는 그런 정말 악순환의 이렇게 연결고리들이 막 물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한나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은 계속적으로 많이 배우게 되고, 그것이 아니라 역전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이 역전되고 반전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줄이는 자는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명을 낳는 완전한 수를 낳는 자가 되게 하고 또한 가난한 자를 흙바닥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쓰레기 더미에서 일으켜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역전의 하나님의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이 노래를 우리는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일로 힘든 일이 있습니까? 뭔가 일어나야 하는데 돌파구가 없는 것 같습니까? 역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돌파구를 주시고 역전하여서 지금의 그 아픈 힘들고 지쳐있는 그 나를 유일하게 일으켜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에 다른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 수요일쯤에 기도하고 있는데 역전의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역전의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 이전에 들었던 간증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아쉽게도요, 4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혹시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희돈 장로님은 세계무역협회 임원이었어요. 그게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세계무역협회의 임원이었어요. 2001년 9월 11일 뉴욕에 있을 그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그는 꼼꼼하게 모든 일을, 그분은 철두철미한 분이라서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2001년 9월 1일 회의가 있는 날이 있었고 또 오전 10시에 이렇게 워싱턴 DC에서 뉴욕으로 가기 위해서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뉴욕으로 갔습니다. 자, 이분이 바로 이희돈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날에요, 공항의 카페에서 이렇게 생과일 주스를 마시게 되었어요. 근데 그날 생과일 주스를 만들어준 분이 바로 초짜 바리스타였어요. 처음 그날 이렇게 온 사람이었는데 아마도 그 과일 중에 상한 것을 가지고 주스를 갈아서 준 것 같습니다. 자, 상한 과일을 먹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배탈이 났겠죠. 화장실에 이렇게 뉴욕에 도착하면요, 그게 10분만 조금만 늦게 나가도 막 지체가 일어나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1시간이 늦어지는 곳이 바로 뉴욕이라고 해요. 그런데 배탈이 나니까 어디에 계속 있었을까요? 나가지를 못하고 화장실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배탈 나보신 분 있죠? 얼마나 힘든지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장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 일이 자주 있어가지고 배탈이 나니까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1시간이 늦어지게 됐어요. 나가지 못하고 계속 딜레이 된 거예요. 이제 배탈이 심하게 났으니까 그 상황을 보고해야 되잖아요. 회의가 10시에 있었는데 지금 화장실에 계속 있어야 되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 그러면 장로님 말고 그 임원이니까 이사님, 저희가 장로님 오는 시간까지 우리가 나가서 51명인데 51명이 식사를 하고 있다가 이사님이 오시면 우리가 회의를, 부회장님이 오시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장로님이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회의 시간이 애매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결정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2001년 9월 11일이라고 했어. 이 날은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자,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기가 바로 세계 뉴욕 무역센터예요. 이곳에서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배탈이 났죠? 화장실에 머물렀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비행기 2개가 팡팡 치는 그때를 딱 피해서 51명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기다리기 힘들었으니까 내려가서 밥을 먹었다 했어요. 이사님도 그 부회장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돈 장로님도 배가 아파서 이렇게 가지 못해요. 근데 화장실에서 그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백했다고. 왜 이런 날 저에게 이렇게 배탈 나게 해서 하나님 이러십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했대요. 그런데 정말 테러가 일어나서 저 빌딩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 옆에 오른쪽에 보면 어떻습니까? 빌딩이 흔적조차 없죠. 완전히 복상 내려앉아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때 죽었던 자들이 엄청 많고요. 지금도 그게 이렇게 추모하는 그런 장소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가 저 바리스타의 실수 또 배탈이 안 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회의를 하다가 정말 같이 51명의 직원들도 같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돈 장로님 아마 화장실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정말 이제 망했구나. 내가 정말 부회장인데 늦게 가가지고 회의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을까 했는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역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초짜 바리스타의 실수, 그 배탈을 통해서 역전의 하나님께서는요, 장로님뿐만 아니라 51명의 그 관계자들까지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51명의 사람들도 그 사건이 있으니 이렇게 고백했대요. 아, 이돈 장로님, 정말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께서 아프지 않고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도 함께 다 죽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돈 장로님이요, 이전에 영락교회에 있을 때 교육자가 그 교회에서, 미국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 교육자가 있었어요. 조희성 목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야기에 의하면요, 정말 신실하신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 있고 묵상하고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께 묻는 그런 장로님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일어나는 일이 있었고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배탈을 통해서라도 그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우리는 이런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 한 날 역전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우리는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전과 반전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내 일에, 모든 일에 간섭하셔서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두 말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반전, 역전의 드라마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반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꿈을 잃었던 청년이었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때 반전의 반전, 역전의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깊이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반전이 한나에게만 일어나는, 이돈 장로님에게 일어나는 반전이 아니라요, 내 삶의 반전과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온전히 친밀한 교제를 더 깊이 해갈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반전이 내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양초한계도 그런 역전의 드라마가, 그래 반전의 드라마가 쓰여지길, 우리 각자의 가정에도 반전의 드라마, 역전의 드라마가 쓰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